다음 주부터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은혜스럽게 부른 이 찬양곡을 4부 합창으로 임예송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성가대가 부른 이 찬양곡이 올려져 있어요. 가사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가사예요. 그래서 임예송곡을 여러 번 들으시고 연습해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오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각인을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감화 감동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뜻 따라 살아가기에 합당하도록 은혜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부족함보다는 과잉에 익숙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난방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물이 나오지 않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당연하게 누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지만 읽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속에 갈급함을 잃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을 전제한 채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신앙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42편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제에 따르면 이 시를 쓴 사람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은 성전 예배를 담당하던 레위 계열의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고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찬양과 예배를 인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예배의 중심에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지명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 보면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이라고 나와요. 이곳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변방의 지역들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이 시인이 왜 거기까지 가 있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유배를 당했거나 사회적인 이유로 피신을 하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42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예배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를 잃어버린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온 영혼의 간절한 절규, 그것이 시편 42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42편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느냐?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그리고 26년 내 주어대로 내가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반드시 갈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살아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감상적인 신앙 고백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 기자에게 이것은 아름다운 시어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그가 하나님을 잊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이 갈급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벼이 여길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기 때문에 더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고 영혼이 목말랐던 거예요. 사슴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슴에게 물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존의 문제라는 말이에요. 사슴은 물이 없으면 물이 있는 방향으로, 본능적으로 물이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고 위험을 감수하고 평소 가지 않던 곳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 갈급함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내 영혼이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내게 생수의 물을 먹여주옵소서. 그의 갈급함은 신앙의 실패가 아니고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다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갈급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이걸 우리가 짧은 영상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He has built his trap right on the water's edge. So it's the first place that thirsty deer will come to drink. 저 영상 속에 나오는 저 수컷 악어는 무려 5m가 되는 거구를 가지고 있어서 사슴 한 마리 정도는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동물인데, 건기에 물이 없는데 저기 물이 있는 줄 어떻게 알고 무려 수시간을 이동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잠복을 하고 물속 풀로 등 위로 손으로 얹어서 위장을 하고 숨어 있었어요. 사슴도 마찬가지 목이 말라 찾아오는데, 여러분, 사슴은 알고 있었어요. 그 물가에 악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예민하게 경계하며 불안해하는 그 눈빛을 보세요. 그럼도 불구하고 내려가잖아요. 사슴이 위험을 몰랐어가 아니에요. 위험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려가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물을 마시지 않으면 위험을 피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생명수를 찾아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없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생명이 거느린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악어가 있는 물가라도 생명의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갈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예요. 내가 아직도 죽어 있지 않다는 신호.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진짜 물이 아닌 것으로 갈증을 해결하며 살아왔다는 데 있어요. 더 안정된 삶, 더 인정받는 자리, 더 편안한 신앙, 더 자극적인 즐거움,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줄 수는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라도 찾아가 마셔야 되는 생수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은 선택이 가능한 여러 개 중에 하나의 옵션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자라고 하는 표어는 먼저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갈급한 영혼은 낙심과 조롱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갈급함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이 처한 가장 어두운 현실을 숨기지 않고 있어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여기에는 여러분 두 겹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내면의 고통이에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나의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슬픔이, 아픔이, 고통이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영적인 허기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우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해야 될 영혼이 탈진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탈진과 낙심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지고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는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항상 죄 때문만에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도 그런 영적인 낙심에 처할 수도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중직자로 부름을 받아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영적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때로 영혼이 지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탈진이에요. 내면의 고통입니다. 또 하나는 외면의 고통이에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이 비방이 끊이지 않았어요. 그럼 본문에 보시면은 대적이라는 말과 원수라고 하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 대적과 원수들이 뼈를 찌르는 칼과 같은 말로 믿음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에 처할 때에 가장 아픈 말은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의 비웃음, 그런 질문이에요. 야, 너 기도 많이 하더니 왜 이 모양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니? 너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잖아. 교회 다녀도 다 똑같은 인생을 살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비방을 받을 때의 시편 기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면을 쓰고 강한 척 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과거를 회상하며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의 예배를 회상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누렸던 기쁨을 되돌이켜 보는 거예요. 함께 있었던, 함께 누렸던, 함께 찬양하였던 그 기억, 이런 것들이 현재의 고통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영혼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상할 수 있는 공동체의 추억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버티는 싸움이 아니에요. 예배 공동체, 이것은 신앙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신앙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요. 낙심하게 될 때에 낙심이 내 마음을 삼켜버리게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 성도님들은 낙심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아나는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절정은 5절에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여기서 시편 기자는 방향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말하던 사람이 이제 자기 영혼에게로 말합니다. 낙심의 순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감정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감정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든지. 시편 기자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낙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믿음의 사람은 감정이 무너질 때에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감정도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회, 사과하고 용서했지만 완전히 화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은 미래형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타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감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면서 지금의 내 감정을 추스르고 먼저 노래하는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와 약점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그 예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먼저 내 속의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갈급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영적 갈망을 가져야 돼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 뒤를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낙심할 때에 그 낙심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함을 받아주시고 그 짐을 감당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 굴려버리라는 뜻이라고 지난 금요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남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낙심을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고 주와 더불어 승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될 때에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내 일터가 변하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적 생명의 회복의 길이 여기에 있어요. 생명은 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은 그 생명력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터에서, 이웃에서, 세상 속에서 이 예수 생명 회복하고 충만한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주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의